아멘. 권사님들 아침부터 꾀꼬리 같은 찬양으로 우리의 길을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귀한 시간으로 채우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을 낼 때 그 직분의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고 상급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잘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3일째 또 새벽기도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3일째가 정점이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에 선 느낌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지만 이제 남은 길은 내려가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여했는데 신앙의 귀한 모델로 한 기억으로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솔직한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요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 전통에 따라 최소한 3번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며 깨닫습니다. 본문 1절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고 그 기도가 우리와는 좀 다르다. 제자들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샘을 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좀 부려도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모습, 저분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모습, 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독대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샘을 넣으시고 여러분들도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자리는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기도를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흔쾌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의 내용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는 계속 배워야 되는구나. 기도는 예수님께 계속 가르쳐 달라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관계에서 배우는 언어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따라하며 배우듯이 기도는 예수님을 보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는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런 기도를 좀 누리고 싶다, 그 갈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빨려들듯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고 있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하기 하는 모습부터 40일의 광야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을 세울 때에도 밤새 기도하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 자리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능력이었고 기도가 위로였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시작이었고 끝이었습니다. 그 기도 생활을 제자들이 못 느낄 수가 없었겠죠. 제자들은 분명 다른 설교할 때 우리에게도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전도하실 때 우리에게도 전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 설교가 설교되게 했고 그 전도가 전도되게 했던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 모습만큼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 열심은 한순간도 멈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배운다라는 말은 기도를 더 채워간다는 말이지, 기도가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의 배움, 필요마저도 못 느낍니다. 기도의 갈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요청 앞에 너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너희의 기도를 스스로 이루어가지 못하느냐 책망하지 않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알려주셨지, 꼭 이렇게만 기도하라, 기도의 주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교과서로 하나님은 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지, 꼭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이방 종교들이 주문 외우듯 주문으로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항상 돌아와야 될 기본서입니다.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중심선을 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중심선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기도에 뼈대를 갖고 살을 채우라.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 이제 여러분들의 주기도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므로 일깨워 줍니다. 기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재능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계속 배우고 쌓아가야 할 자라감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며 첫 번째 단어를 아버지여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헬라어 기도는 아버지여라는 표현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의 시작이 아버지여라는 표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필요에서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도 기도의 1순위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여,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 그 호칭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관계를 확인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쉽게 우리의 기도로 바꾸면, 우리의 주기도문으로 살을 붙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 때문에 가리워지거나 부끄러운 이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생활이 빛이 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첫 새해 신념의 다짐은, 기도는 나의 성공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라는 장소,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통치라는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내 뜻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라는 기도입니다. 제 계획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내 손으로 한 줌 푸는 것보다, 내 손으로 수고한 그 모든 퍼냄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퍼주심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장 먼저 구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단위의 기도, 우리에게 하루 단위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란, 기도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견디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 간구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오늘을, 지금을 함께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줄이고 우리의 불안도 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 힘을 주십시오. 새해 기도는 한 해를 다 살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일용할 양식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마다 기도하시면 하루하루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내일은 어떡하고요? 내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 날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 먹을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지혜, 살아낼 용기, 하루의 믿음의 분량도 간구하실 때 채워주십니다. 하루 단위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요청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라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할수록 유리합니다. 유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려놓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응어리진 마음이 있으면 버립니다. 누군가에게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 앞에서의 관계도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새해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늘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가 약한 자의 표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강함이구나,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아예 없애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시험을 우리 생명이 있는 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시험에 빠질 만큼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드리는 사람이 강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약자가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강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면한 인생은 없습니다. 비껴가는 삶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속에 악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것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실패입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머무는 것은 실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기쁨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생각 없이 외울 주문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약속으로 붙잡으며 누리며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며 관계를 확인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내 인생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인생, 내 계획으로 다스려가는 것보다 안전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를 경험하고 나를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도 용서함으로 함께 세워가고 우리 인생 시험 앞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이 기도가 올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올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도